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기로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해 빌립과 마주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의 고향은 베세다였다. 그것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했다.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전해준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인데 나사렛에서 오셨어요. 나다나엘이 말했다. 나사렛이라고요? 설마 농담이겠지요? 그러나 빌립은 이렇게 말했다. 와서 직접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저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이곳으로 부르기 오래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큰 소리로 말했다. 라삐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를 따르라 입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갈릴리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남쪽 지방의 유대와는 달리 주로 사회의 하류 계층이 거주하던 그러한 곳으로 주민의 대다수가요, 어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비교적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사역의 본거지로 삼고자 그곳을 향하여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을 향해 갈릴리로 가던 도중에 빌립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따르다라는 말은요, 지적, 도덕적, 종교적 추종을 나타내는 단어로 단순히 뒤를 따라 오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가 되라는 매우 적극적인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 요청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듯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분이 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든지 함께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자신을 부인하며, 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까?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를 다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난은 물론이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함께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고난보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기보다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분의 이 음성에, 이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빌립과 같이 그분의 부름 앞에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화이팅입니다. 둘째, 와서 보라입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빌립이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요, 전도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혼자 간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돌로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는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게 다가가서 전도할 때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너도 만나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러한 전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상대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 여러분, 우리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서는 자유함과 유연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빌립의 권유에 나다나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무시나 경멸, 멸시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고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던 나다나엘은요, 구약의 말씀에 따라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빌립은요, 그와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와서 직접 그분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이는요, 경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임을 먼저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은 이러한 확신 아래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나다나엘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논쟁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은 경험을 통해서 확증되고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논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보라. 이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확신에 차 있으면요, 그 고백을 받은 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선포하게 돼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SNS에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공유하지 않습니까? 맛집을 찾으면 자랑하지 않아요? 언제 예수님을 자랑하셨고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한, 그리고 우리가 확신에 차고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분께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맛보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임이에요. 빌립의 권유로 예수님께 나아간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의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로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됐던 그러한 나무입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요, 그 무성한 가지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그가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썼음을 알고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7절 후반부에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다나엘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의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요,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서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의심은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바라보고 그의 삶을 알고 있을 때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판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이 말씀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 구원의 확신으로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초청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부름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계셨고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경건한 삶, 주님을 쫓는 삶의 모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